오늘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또 우리 전후좌우에 두세 분 이상 함께 인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본문에 여러분이 읽었듯이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년에 3차에 걸쳐서 꼭 절기를 지키라. 자, 그렇게 아주 명령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절기가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16절,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자, 여기 보면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무교절.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 되시는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 임방에 발랐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 수 있었고, 그리고 애굽 이 피를 바르지 않은 그러한 모든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 가정의 장자가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됐다. 자, 그래서 6월절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 자, 그 다음에 칠칠절은 뭐냐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주절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조금 지난번에 오순절 우리가 지킨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라고 봅니다. 그 오순절이 무슨 주일이죠? 지난 6월 달에 초에 오순절은 성령 강림주일이다. 또 칠칠절은 6월절 지나고 49일이 지난 7주가 지난 것이 바로 칠칠절. 그래서 50번째가 오순절이 되고 역시 그것도 맥주절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는 맥주절을 7월 첫째 주에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짜를 조금 변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첫 추수, 여름에 추수하는, 그러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그때가 7월 첫, 6월 말이 되는 그때에 추수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특별히 따로 정해서 맥주절로 그렇게 7월 첫째 주에 지냅니다.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6월절 후에 50일 되는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이게 다 같은 그러한 날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절이 있습니까?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자, 이것은 이제 한 해의 이제 끝에 이 추수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행해지는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말하자면은 추수감사주일이 되죠.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먼저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맥주절을 지키고, 마지막 한 해에 이제 감사주일, 그러니까 수장절, 초막절을 지키는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자,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그것은 감사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자, 그러나 육신적인 감사뿐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감사. 그렇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감동과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의미다. 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 있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에 늘 어떻게 해요? 감사의 마음이 감사 충만해야 된다. 감사. 자,
물론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실 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들, 여러 가지 정말 아주 그냥 너무 아주 고생과 그 괴로움 속에 살았던 날들. 자,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안 되지만, 그러나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알고 보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새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들의 그러한 모습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 중에 한 사람도 지금까지 나 홀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고, 또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우리를 길러주셔서 지금까지 자라게 됐고, 주위에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의 이웃들의 그 뭡니까? 도움, 그 참 이러한 이 참 뭐예요? 그게 그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이렇게 있게 되었다.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요,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값없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 주셨지만, 자, 그 가운데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도 있어요. 헌신과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자, 뭡니까?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다 하나님과 내 이웃의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가운데도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사람에게 감사해야 될 그러한 우리가 그 사랑이 식어가면서 정반대로 제거되어야 할 갈등, 미움, 증오, 자, 이런 것이 점점 더 전염병처럼 흘러가는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슬픈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자 닐 퍼거슨 교수가 최근 뉴욕 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유럽을 앞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산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삶의 철학, 방향, 태도에 관한 문제다. 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이 기사를 치렀어요. 또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 윤리적인 면에서 근면한 기독교 윤리가 미국의 성장과 유럽의 태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미국과 유럽과의 이 같은 차이점은 어떻게 생겼느냐? 북유럽 국가들의 노동시간 감소는 교회에 가는 횟수의 격감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네덜란드, 영국, 독일, 스웨덴, 덴마크의 경우에 10% 미만의 인구만이 최소 한 달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최근 갤럽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의 국민 약 50%가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아무 관계가 없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에 미국 사람들을 조사한 경우, 자, 미국 사람들은 82%가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하다. 자, 여러분, 미국이 유럽을 능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어디에 달려있느냐? 어디에요? 신앙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윤리적인 그러한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자,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점점 하나님을 떠나면 세상으로 빠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참 아주 멸망으로 향하는 참으로 타락한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요즘에 많은 이런 바이러스가 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감기도 마찬가지 수백 가지의 그런 바이러스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바이러스 가운데 가장 아주 참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이 불평, 불만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불행하게 빠지게 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회가 더 각박해집니다. 더 세상에 아주 그냥 인색해집니다. 자, 서로 간에 어떻게 미움과 증오가 더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세상은 결국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뭡니까?
자, 이러한 불망, 불평의 그 바이러스를 늘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이 뭡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이러한 절기를 지키라. 자, 그것이 이 절기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맥주절이 주는 의미. 자, 한번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자, 이 맥주절엔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자,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본문에 한번 보셔서 10절 보세요. 자,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 보면은 중요한 키가 여호와께서 내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신 대로. 자, 복을 주셨다. 또 17절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복을 주셨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복을 주셨느냐? 자,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복은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해방해 주신 복이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해 주신 이유는 신명기에 보면은요, 너가 강해서 택하고 너가 무슨 남들보다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네가 가장 작은 자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을 택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이 영광의 도구로 택하셨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라는 사람인데, 데라는 제 대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하는 사람이 이 데라라는 이 아브라함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택한 것도 아브라함이 무슨 특별한 어떠한 신앙의 그 자손으로 정말 뭡니까? 남들에게 우러러 보는 그러한 자손이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볼품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신 대로, 자,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리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도구로 쓰기 위해서 택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네요. 자, 그렇죠. 이 애굽이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말하자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지옥과 같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다. 우리의 영혼은 저 약속의 땅,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자,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자가 된다.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구원의 축복. 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먼저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다. 자, 여러분. 자,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까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옷도 헤아리지 않도록 또 발도 부르트지 않도록 또 이 목마를 때에 물을 주시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삶에서 그냥 완전히 지워버리고 머릿속에서 그것을 다 어떻게 해요? 이 떠나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얼마나 참 뭡니까? 불쌍한 인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맥주절을 지키라는 의미는 뭡니까? 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생활을 어떻게 해요? 꼭 지키면서 살아가라. 자, 영국의 제레미 테일러라는 교수가 아주 신앙이 동독한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자, 한 번은 사람들이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만약 세무서 직원들이 교수님의 모든 재산을 차압해도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십니까? 자, 그때 이 제레미 테일러 교수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저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요? 그러나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의 해와 별,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여전히 나의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데 친구들과 내 마음에 있는 신앙의 고백도, 말하는 입도 글도 쓰는 손도 차압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약속과 천국에 대한 소망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잃었다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불신의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참으로 어리석고 불행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은 뭡니까? 물질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물질이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될 수가 없다. 물질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때 주실 수 있는, 그렇죠? 자, 그것은 그저 아주 작은 축복의 하나에 불과. 자, 솔로몬 왕이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된 후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겸손하게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뭐예요? 기뻐하셨어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뿐이 아니라 모든 것, 부귀영화, 권세,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 솔로몬 왕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 왕이 그 다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귀영화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세상을 향해서 기웃기, 세상의 눈을 돌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이고 이 뭐예요? 첩을 3천이나 두는 가운데에 얼마나 세속으로 빠져서 그렇게 뭐예요? 쾌락에 빠져 사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뭡니까? 물질이 결국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은 그렇게 아니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과거에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줄을 압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삶이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를 기억하면 현재를 올바르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는 일인지 알 수가 없다. 자,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영적으로 폐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지옥을 향해 가는 멸망의 자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해야 할 줄을 압니다. 자, 다윗은 한 번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죄악 가운데 정말 뭐예요? 예,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정욕, 경욕에 빠졌어요. 자, 이 세상의 그러한 범죄로 인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왕권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 이 다윗이 구한 것은요, 시편 51편 11절 12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내 영혼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도록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어떻게 해요? 이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삶 가운데에 참으로 갈팡질팡 헤매고 이 뭡니까? 죄악으로 치도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러한 것을 깊이 깨닫고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기쁨이야말로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요, 믿는 사람, 이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 빠져가지고 신앙을 어떻게 해요? 그냥 아주 신앙을 잃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까지 가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물질에 얽매이게 됩니다. 너무너무 바빠요. 이 세상 일이 너무너무 치여서 세상 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첫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최후 승리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분인 것을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여 질 것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진다는 그 사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당하는 불행 중에 불행.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구원의 줄을 붙들고 끝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후 승리를 이루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맥주, 이 감사주일에 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 이 맥주 감사주일, 이 첫 열매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절기다. 자,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안 나오지만 이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맥주절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19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여기 보면은 첫 열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라. 자, 그런 명령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농사를 지을 여유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공급이 되냐면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메추라기와 그냥 뭡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뭡니까? 농사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수확을 거뒀는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첫 열매를 어떻게 해요?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주일, 맥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자,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그것은요, 으뜸 가는 것, 으뜸, 최고의 것. 자, 그래서 이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의 가장 첫 번째가 되십니다. 가장 으뜸이십니다. 가장 하나님은 최고의 나의 가장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자기 신앙을 간증하는 의미에서 그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자녀들 취직을 해가지고 첫 번째 받은 월급, 자, 어머니 아버지께 가지고 와서 어머니 이거 내가 처음 이게 열매를 얻은 겁니다. 이거를 우리 어머니께 드립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 아들이 어머니가 내 삶의 가장 최고가 되시는 분,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정말 평생 어머니의 그 노고를 어떻게 지하하고 어머니의 그 은혜를 갚고 어머니를 더 사랑하고 어머니를 최고로 이렇게 존경하며 살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런 의미. 그러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자, 우리의 미래를 더 영광되고 아름답게 하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다. 자, 계속해서 출애굽기 봅니다. 23장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물론 수장절은 맥주절이 아니에요. 네, 수장절은 이 한 해의 끝에 드리는 이러한 절기인데, 자, 그러나 이 3대 절기는요, 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연관. 자, 처음에 이 뭡니까? 유월절. 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그러한 절기.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과 연관을 짓는데,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피를 흘리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 자,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해요. 구속의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맥주절을 지키는. 맥주절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첫 열매, 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늘 잊지 않고 감사. 또 마지막 수장절. 예, 이 수장절은요, 아까 읽은 대로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이 말은요, 이제 이 수확한 것을 어떻게 해요? 저장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서요, 저 하늘나라에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찍어주신, 낙인 찍어주신, 우리를 특별히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택해서 이제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 하늘 곳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곳에 보장토록 그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수장절의 또한 다른 의미가 된다.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어떻게 해요? 다 이 세 개가 하나하나 분리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이러한 축복, 또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 백성 그곳에 영생으로 사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자, 이것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고 있다. 자, 그래서요, 이 세 번째 맥주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래에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해주신, 미래에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그런 하나님의 영생의 자녀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지켜야 된다. 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상록수는 날씨가 변해도 항상 푸르다. 찌는 듯한 여름에도 겨울에 혹한에도 푸르다. 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푸릇푸릇 상록수처럼 늘 그렇게 싱싱하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런데요,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저 뭐예요? 조금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그저 시무룩해지고요. 조금 잘 되면은 으쓱해지고요. 자, 이 변화무쌍하게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뭐라고요? 감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뭡니까? 그거는 좋을 때만 감사, 이 나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 이거 좀 너무 우리 심한 거 아닙니까? 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아주 그냥 이 요구를 크게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감사에도 노하우가 있다. 자, 첫 번째요,
얻어서 하는 감사부터 실천해야 한다. 얻어서 하는 감사. 자, 사람이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 그렇죠? 남에게부터 받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 그렇죠? 얻어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얻어서 많은 것을 얻기,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보다 꼭 해야 할 아주 시급한 일이 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라.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리리라.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받게 되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받지 못하는 삶을 살겠네요. 하여튼 첫 번째 단계는 얻어서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교해서 하는 감사. 비교는 뭡니까? 내가 옛날엔 이렇게 살았어요. 내가 너무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발 뻗고 마음 편하게 잘 살 수 있어. 과거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냥 내게 풍성한 것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 자, 그러면서 뭐예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 그게 또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불러일으킨다. 감사.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 단계는요, 만들어서 하는 감사. 만들어서.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일만 가지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범사의 감사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해진다. 그렇죠? 자,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려면 감사할 수 없는 것들까지 감사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렇죠? 만들어서 감사할 수 있던 단계는요, 아주 높은 단계예요. 차원이 높아요. 아주 이 단계에 이르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단계에 이를 수가 없다. 자, 송명희 시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왜 날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분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감사를 하게 되었다. 인생이 얼마나 장수하는가,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가에 참된 가치가 있지 않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러한 이 가치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나의 장애가 결코 감사 못할 선물이 아닌 것을 나는 깨달았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뭡니까? 이거는 만들어서 자기 삶의 불행과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두신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어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영적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단계. 자, 그런데요, 마지막 또 네 번째 단계가 있다. 자,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좋아서 하는 감사. 자, 이것은요, 이 고차원적인 것보다도 더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감사. 자, 히브리서 기자가요,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매우 어려운 형편에 그 당시 살게 됐어요.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온갖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러한 아주 참 위기의 순간을 넘어가면서, 자,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자, 현실의 고난이 견디기 어려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감사와 찬양을 쉬지 말고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할 수 있다.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가 가능할 수 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어떠한 핍박도 능히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이 좋아서 세상 어떠한 것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감사.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드리는 감사.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렇죠.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당연시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 자, 이게 뭡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무슨 일에 감사하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그것은 내가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뭐예요? 죽음 그런 순간까지 가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라. 감사.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루하루 살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러한 뜻인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삶 가운데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감사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기죠. 자, 감사는 땅속에 깊게 묻힌 보화와 같아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서만 쉽게 발견이 된다. 자, 그렇죠? 좀 더 높은 영적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계속해서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감사. 세상이 나를 나를 향해서 온갖 모함과 굴욕과 세상의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한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뭐예요? 장미꽃을 보고도 감사.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가시가 많아서 틀렸어. 또 감사하는 사람은 국화꽃을 보고도 아름답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쑥냄새가 난다고 해서 자,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 할아버지가, 자, 별명이 감사 할아버지. 자,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이죠. 그런데 어느 날 모처럼 고기 한 그릇을 사가지고 오다가 그만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쏜살같이 개가 와가지고 그 소고기 한 그릇을 물고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면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젊은이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넘어져서 다치고 고기까지도 잃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자, 그러면서 막 이 성을 내면서 막 그러니까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사람아, 건강해서 그래도 입맛은 남아있네. 자, 남들은 고기가 있어도 입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데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내게 입맛이 있는 거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숨을 쉬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주신 거, 우리 자녀들을 주신 거 감사, 우리 교회를 주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 그렇죠?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형제 자매가 함께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어떻게 은혜를 베푸면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의 그러한 깊은 의미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맥주 감사절을 잘 앞으로도 지키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의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